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보 뒤에 요약 설교를 펼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골방 문을 열고 닫으라. 다시 한번 골방 문을 열고 닫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러지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들어가려면은 문을 열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약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시나니 은밀한 중에 갚으심인 것이라. 첫째, 골방이란 무엇인가? 골방이란 마음속 깊은 곳 그리스도 안에 함께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함이라. 둘째,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비우고 버리고 씻어야만 하리라. 셋째, 골방의 문을 닫으라.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야만 하리니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죄인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 자리 앉지 않음이라. 넷째, 은밀하게 구하라.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면 이것이 곧 믿음이요 은밀한 중에 생명을 주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좌우에 서로 보시면서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한번 해보셔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죄의 담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담으로 가려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죄의 제일 첫 번째 시초가 출발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지요. 쫓겨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안은 낙원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음부라, 음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음부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낙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 음부에서 잘 살아보려고요. 음부에서 부요하게 살아보려고, 음부에서 영원히 안 아프고 살아보려고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극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죄의 문제. 죄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는 모든 불법이 죄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니 우리는 계속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죠? 죄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은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양이나 또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 피해 제사를 지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복받기 위해서 복은 차후에 받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건 제일 먼저 아담으로부터 나에게까지 내려온 모든 죄의 문제를 1차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그릇된 모든 행실들을 고치는 거예요. 모든 행실들을. 이걸 고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함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칭의를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많은 어떤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해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모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뱀의 머리를 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집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내 생각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머리를 잡으면은 불순종이 되게 돼 있는 거고요.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 해서 내가 죽더라도 꼬리를 가서 잡으면은 그것이 지팡이가 돼가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가장 큰 선이 뭘까요? 우린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 생명을 주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거네. 이게 최고로 좋은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 종교 마냥 자기들만이 어떤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냥 은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공의롭고 참 은혜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감춰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제일 먼저 심판을 성전 뜰에서부터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부터 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세상으로 가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를 쫓아가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거든요. 보이는 걸 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듣는 거를 전부 다 이거를 배제해야 돼요. 보고 듣는 것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골방이거든요. 골방.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으면은 우리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로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들이 생겨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이죠. 공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하는 일은 보이죠.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고 옷깃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막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병이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연히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보면은 롯의 딸 둘하고 롯하고 3식구만 살고 구원받고 전부 다 죽었어요. 노마가 그 1000년 정도 되는 그 노마도 전부 다 멸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정사정 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재앙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제일 첫 번째로 창세기 6장에 우리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그가 골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거예요. 아멘. 골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최고의 큰 은혜는 죄에서 사함 받은 게 최고 큰 은혜거든요. 죄가 있으면 저주가 따라오고 있고 저주가 따라오면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됐다가도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아는 그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의인이었다는 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는 완전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완전히 행하는 자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주라 하면은 자기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완전한 자였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그 네 가지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골방 바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방주를 지어라. 120년 후에는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데 그냥 노아가 원하는 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짓는 모든 것들을 도면을 주셔요. 도면을 주시는데 길이는 30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3층으로 해가지고 나무는 고페르 나무로 욕청을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노아가 고기 잡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부도 아니고요. 그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은 거 못 하거든요. 근데 노아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계 도면, 재료 이걸 받아가지고 반석의 집을 짓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골방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골방 안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골방 안에 들어가야 돼.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가 훈련 받으면서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그런 인물들이 전부 다 보면 한결같이 공통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생명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어떤 한 패턴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이런 그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기도 어렵고 하나님 보기도 어렵고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내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골방이라는 곳은 골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골방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보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요,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거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배고픔도 없고요. 거기는 아주 낙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낙원에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걸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것을 잘 헤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자꾸 내 뜻을 먼저 헤아리고 내 뜻을 먼저 이루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과 생명을 못 받아내고 우리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공허하고 어떤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갔지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회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가 그냥 보편적으로 내 죄만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회개가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이 오늘 골방이에요. 즉 말하는 골방. 골방에 들어가라. 근데 이 골방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골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골방 문을 열어야 되지 그러죠? 골방 문을 열어야 돼요. 이 골방 문이 몇 개인가? 골방 문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3가지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걸 잘 성경이 이제 표현한 곳이 보면은 시편 1편에 1편 1절에 가서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 악인의 꾀. 악인의 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러니까 교회 가면은 이거 막 계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 접촉하면 바이러스가 옮겨가지고 내가 병 걸릴 걸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걸 내가 먼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과 모든 것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 머리로 먼저 계산해서 이 꾀를 내는 것이 그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꾀를 부리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꼬리를 잡으라는 꼬리를 잡는 자, 그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 자가 노아와 같은 자예요. 노아와 같은 자. 롯과 같은 자. 제일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고 세상 걸 좋아서 따라가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럼 세상을 보고 가면은 내 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보고 가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죄인의 길의 반대는 의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오만한 자의 자리, 자기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남이 막 높여주면 굉장히 기분 좋고 그냥 남이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막 섬겨주고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5만 가지 생각을 이거를 압축하면 이 세 가지 생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생각으로. 이 세 가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세 가지의 문을 생각지 않는 것이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그 안에서는 이제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게 세상에 아무런 잡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잡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적에 항상 묵상 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을 보다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물어요. 물으면은 어떤 말씀인지 전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셔요. 말씀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1차적으로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골방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편 1편 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율법이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방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안에 전부 교훈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되져야 돼. 그게 안 되지면은 오늘 우리는 계속 세상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보고 듣는 거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거 보고 거기에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골방 안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나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만나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훈련,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따져놓고 보면은 골방이 없는 자는 불행한 자예요. 자기 안에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안에 골방을 개척해야 돼.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자기 안에 골방 교회를 개척하라, 이 주제로다가 동영상을 해가지고는 유튜브에다 이제 올렸어요.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들마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자기는 교회를 하나 지어내지 못하면 자기는 실패한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를 지어야만 한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 제자 보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남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내 안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증거가 뭔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잖아요.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네. 음부의 권세. 내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얼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골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내 안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해함도 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의 골방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골방의 문을 열고 닫으라. 골방은 곧 그리스도 아니요 골방은 곧 가나안 땅이요 골방은 곧 에덴 동산이요 골방은 곧 아버지 집이요 골방은 곧 새 예루살렘인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 새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